예, 당당함과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선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외부의 힘에 대한 굴복, 죽인다 그러면 또 굴복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지만 사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짜로 빠지면. 또 자기 자신이 내면에 스스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부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 진실 아니고 위선이잖아요. 그때도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뭐 억지로 하든 스스로 하든 위선은 힘을 잃고 당당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위선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다녔던 6년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냥 A라고 합시다. 내가 다녔던 학교. 근데 원래 제가 주소지에서 가야 될 학교는 B라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두 학교가 다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한 발에 90명씩 때려 넣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이도 없고 그냥 뭐 1% 정도 뭐 차이가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 좀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그 1%라도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를 보냈는데 방법이 뭐였냐? 외갓집에 주소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갓집 주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6년 내내 저한테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꼭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오면서 그래요. 너 멀쩡해 보이는데 니네 집에 무슨 가정에 문제 있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기 힘들고 참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 방문이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소를 쓰라 그러면 어떤 주소를 써야 될지 항상 생각을 했어요. 진짜 주소를 써야 되느냐, 외갓집 주소를 써야 되느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학년 졸업이 될 때 그때는 제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방탕한 사람이 아닌데 졸업식 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지도 않는 막 밀가루 뿌리고 막 그 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뭐 한이 맺혔나 왜 이렇게 좋아하나. 저는 중학교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 6년 동안의 그 이중 주소지로 살았던 인생 그걸 청산한 거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뭘 하든 간에 잠깐만 설명하는 위치는 절대 안 가겠다. 당당하게 가라. 제가 옛날에 그 어떤 후배가 미국에 있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식 신학교를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격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근데 빠르게 콜송만 하고 난 다음에 빨리 했으면 어떠냐 조언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타이틀이 있는 신학교 나오면은 나 어디 나왔니? 그러면 나 어떤 신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죠. 그냥 그 이름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잠깐 물어보겠죠.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성향이에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2번, 3번 받으면 네 인생이 초라해진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제 조언 듣고 풀코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위선은 힘이 없고요. 진실은 힘이 있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게 뒤가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부분은 뭐 선명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뒷부분이 뭐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위선자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엄청나게 듣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뭐 설교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듣기만 하잖아요.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생각은 안 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한 제로는 돼. 뭐 들어서 손해볼 게 있어? 듣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듣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듣기만 계속 하면은 위선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함이 없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게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듣는 거 좀 절제하고
이제는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그 대외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15절에 나오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 듣기만 하는 게 무슨 뭐 장애가 있겠습니까?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아내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진실해지니까 당당해지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 진실해질 수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회고를 해보니까 듣기만 해가지고 손해본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두 종류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뭐가 뭔지 하나를 들으면 10개가 헷갈리는 교수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은 탁월한 교수님,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라고 했던 분에게 배웠던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약하더라고요. 왜냐?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듣는 거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더 공부도 안 해요. 듣는 걸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체계가 다 잡힌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접한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계도 잡고 살아보고 그죠?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면은 듣기만 한다니까요. 근데 저게 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의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필독서들 소개할 때마다 이거 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자제하고 절제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21살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 책 여러 가지 전집도 있고 한데 이거 한 권이 나머지 모든 책을 압도해요. 압권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얇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한 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제, 서구 사상과 문화와 부흥과 쇠퇴. 되게 멋있죠. 이 한 권에요. 우리가 한 수십 권 가지고도 소화 못할 서구 철학과 사상을 압축을 해놨어. 그래서 챕터를 보면 첫 번째 고대 로마 챕터 하나에 완전히 농축을 해놨어요.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이거 헷갈리면 이 파트만 읽어도 계몽주의 너무 선명해. 근대 과학의 발흥, 철학과 과학의 붕괴,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 거기다가 우리가 요즘에 관심 갖는 미술, 음악, 문학, 영화까지 이거 갖다가 평론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갈등과 대안까지.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명쾌합니다. 선명합니다. 대안도 확실해요. 제가 21살에 이걸 읽었는데 이거를 한 번만 읽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리까지 다 했어요. 완전히 소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철학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내 얘기인 양 완전히 소화를 했으니까 다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애가 다 있냐? 나 이렇게 정리 잘 되는 애 처음 봤다. 절대 말을 안 했죠. 소개도 안 하고. 프란시스 셰퍼의 내용들을 그대로 소화했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많은 독서량이 있고 많은 것들 했지만 제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 철학이 약해요. 왜냐? 프란시스 셰퍼를 너무 일찍 만났어.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나머지 책들이 책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40이 넘고 이렇게 보니까 더 넓은 세계도 있더라고. 근데 너무 탁월한 책으로 듣기만 하니까 이제는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완성된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0대는 절대로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읽지 마세요. 저같이 돼요. 절대로 읽지 마. 이러면 꼭 읽는다고. 읽지 말라니까. 인생 망쳐. 읽지 마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 되는 책 읽으려도 못 읽는 50대 이상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저부터 50대 이상은 이것만큼 귀중한 책이 없어. 이거 하나 지금 1월이나 2월 가기 전에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웬만한 게 다 정리가 될 거야. 웬만한 질문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책이라고. 근데 봐요. 이렇게 좋은 것도 듣기만 하니까 독이 돼버리잖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죠. 다 특징이 뭐예요? 듣고 난 다음에 자세라고. 순종. 그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율법의 큰 사상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앞부분은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파트예요.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인데 이거를 들었느냐? 십계명에 들었잖아요. 이제는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러면 온전한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불순종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이익 가지고 살면은 자꾸만 묶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돼버리고. 근데 이거 순종하면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배상법이거든요. 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나는 뭐 가는 곳마다 항상 환영만 받아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죠.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한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징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으면 크게 때리는 거고 의도성이 없다 그러면 지혜롭게 풀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당시의 재산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재산이 소하고 양입니다. 근데 소를 훔쳤다. 소도둑이죠. 5배 물어주라. 양을 훔쳤죠. 양도둑이죠. 4배를 물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1대1로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과도한 배상을 하는 거죠. 4배, 5배. 이유가 뭐예요? 훔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와 억울함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에 옛날에 보니까 뭐 이렇게 밥 얻어먹고 뭐 선물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30배의 과태료가 나오대. 그래서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뭐 받고 30만 원 내라 그런다고 막 울고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이런 법정신이라고.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징벌적 배상을 하는 거죠. 30배의 과태료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소 훔쳤을 땐 5배고 양 훔쳤을 땐 4배냐. 소가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소를 훔치려고 그러면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된대. 양은 멍청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먹을 거 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4배. 그리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훔칠 수 있는 소는 5배.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의도성에 핵심이 있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 없게 하라.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이제 믿게 되는 그 계기가 8절에 19장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뭐죠? 구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옛날에 토색이라 그랬는데 도둑질이죠. 4배 갚겠습니다. 이거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이 근거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왜 하나님 삭개오한테는 이렇게 찾아가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도 선포해 주십니까?
그런 그 한순간에 순종하니까 방향 바뀌고 도약 일어나고 기적까지 나타나게 된 일이 그냥 통째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축구 이렇게 뭐 전략 이론으로 되나요? 해봐야지. 그 축구 연습해야 되잖아. 이렇게 축구 되게 못하대. 이게 뭐예요? 뭐 연습을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몸도 무겁고. 그리고 헛발질하는 애 걔는 맨날 뭐 방송 출연하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안 했다며. 꽁지머리. 하여튼간에 이상하게 머리 묶고 다니는 녀석들. 머리카락 긴 놈도 다 죽여버려야 돼. 대머리가 잘하더라고 거기. 요나단도. 아니 맞죠? 요르단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축구도 이론 갖고 안 돼. 해봐야 잘하는 거죠. 기도도 이론 갖고 돼요. 뭐 이엠방 이제 기도의 능력 이거 들고 다니다가 기도해? 해봐야 기도를 하는 거죠. 뭐 들으면 되나? 성교도 마찬가지죠. 성교에 대해서 뭐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해봐야 알죠. 현장에 가보면 느낌이 다르죠. 아는 게 다르죠. 제발 주소 들어가 교회 한 10년 다니면요 주소 들은 소리가 있어서 다 아는 것 같아.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거 위선이에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여러분들 뭐든지 이제 듣는 거 좀 절제하고요. 해보라고요. 해보는 거. 그리고 너무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다 위선자 만드는 거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들어. 그래서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힘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난청와 난청. 그래서 무슨 뭐 들리지도 않아서 뭐 귀뚜라미 뭐 어떻고 뭐 이런 소리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당방위하고 과잉방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막 치고 쫙 긋고 들어오면은 옛날 형광등이 없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해를 주면 뭐 죽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이고. 근데 그게 낮이라 그러면 얼굴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 과잉 방어하지 말라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어떤 철없는 한 고등학생 녀석이 격투기 선수한테 덤볐어.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격투기 선수한테. 그러면은 얘가 까불다가 죽는 거죠. 그럼 격투기 선수가 야 인마 그러면서 딱 그냥 팔이나 꺾어놓고 끝내버려야 되는 건데 격투기 선수가 걔를 쥐어 패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럼 그건 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선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혹시 뭐 권투를 배우거나 유도를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원이 같은 애는 누구 때리면 그 2배로 잡아놔야 돼. 유도 선수잖아. 그죠? 그렇지만 뭐 이동광 전사님 같은 사람은 뭐 맞짱 떠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하고 과잉방어를 나누라 그런 겁니다. 2절 3절이 그런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내가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정당방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권리가 생명까지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이게 다 권리가 있잖아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권리를 주장하다가 상대의 생명까지 피해를 줄 정도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을 키울 때 뭐 소나 양 키울 때 짐승이면 말 듣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펴놨어. 그러면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의도한 게 아니니까 피해 본 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돼요. 잃어버린 거 1이면 잃어버린 거 1을 더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퀄러티. 질적으로 좀 나쁜 거 줄 수 있죠. 1대1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석에 보니까 3등급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 농사 지은 게 3등급이야. 그런데 갚을 때 3등급으로 하면 또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해하잖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등급으로 갚아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교통사고 났을 때도 있는 거 아닌가? 범퍼에 막 기스도 있고 오래됐어. 근데 살짝 박았는데 새 거를 바꿔줘요.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번 기회에 뭐 새 차를 만들겠어 이러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이 새 인생이로 바뀔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그 사람이 진짜 헌 거예요. 오래된 건데 내가 말 없이 갚으라 그러면 그냥 새 거를 갚아주라. 내가 요구할 때는 하지 않더라도 그게 법정신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불이 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화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전. 이게 불을 질러가지고. 근데 그 가시떨기라는 건 뭐냐면 가시떨기로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우리 밭과 니네 밭. 그러니까 가시를 넘어서서 불이 넘어가면 불을 못 꺼가지고 상대방까지 태울 수 있죠. 그 곡식을. 그럴 땐 최상품으로 갚아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 6절인데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이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오히려 실수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던 경우가 있다고. 제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였는데 그 어떤 형제한테 볼펜 하나를 빌렸어요. 볼펜을 빌렸는데 그 볼펜이 어떤 호텔 이름이 찍혀 있는 볼펜이었어. 내 생각에는 여러분 호텔 가서 그 볼펜 집어와도 되나? 이게 훔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또 어떤 설에 의하면 그 호텔에서 볼펜은 집어와도 된다는 소리도 있고 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여기 호텔업에 혹시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느끼기를 훔쳤다고 느꼈어. 이 훔친 건데 그러면서 쓰다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가 속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차피 훔친 거 이걸 왜 내가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나 어쨌든 걔한테 빌렸던 거니까 이걸 갚아야지.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걸 살 수가 없잖아요. 호텔 볼펜을 어디서 사. 그래서 미국은 볼펜이 싸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크로스라는 볼펜 있죠. 김정일이 쓰던 크로스. 김정일이 크로스를 좋아했다 그러는데 크로스 십자가예요. 걔는 예수 안 믿으면서 볼펜은 십자가 볼펜을 좋아해. 크로스라는 볼펜이 그때 당시에 기억에 한 2만 원쯤 했어요. 2만 원. 한국에서는 한 5만 원쯤 했는데 한국에 한 40% 가격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2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형제를 돌려줬어요. 근데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랬더니 얼굴에 막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 또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별로 안 좋은 녀석이죠. 이것 때문에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저하고 연락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도 되고 서로 형제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호텔에서 집온 것 같은 볼펜을 하나 빌렸다가 잃어버렸지만 갚을 때는 최상의 것으로 내가 볼 때 더한 최선.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 때도 그렇잖아요. 말에 상처를 입으면 말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7배 정도 얘기를 해야지 상처가 회복이 된다 그러죠. 말로 그 상처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 7번 해야지 회복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뭐 민망하게 남자들이 뭐 7번이나 사랑한다 하게 되나? 그럴 때 좋은 게 있습니다. 사과와 동시에 선물 하나 주면 돼. 조그만 선물.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 조그만 선물을 하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줘라. 그래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 용돈에서 좀 돈을 아끼라고. 아껴서 저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이렇게 사과하면서 뭐 선물 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유용해질 때가 많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어떻게 좀 무리하게 행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선교 갔을 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모르고 확 지나가거나 그럴 때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과하고 이렇게 또 조금만 선물해 드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 정신이에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원리 아셨죠?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거죠. 가난한 자 대표 중에 뭐예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기도를 너무 잘 들으시기 때문에 약자가 부르짖어서 우리가 뭐 해코지 해가지고 저놈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막 벽돌 만들려고 학대를 당했잖아요. 학대 당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다음에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들으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적용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약자가 됐어요. 내가 너무 힘든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되고 내가 과부와 고아 같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야. 그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응답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게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는 이걸 통해서 일할 때고 일에 좀 많이 줄을 해서 흘려버려야 되는 거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부르짖으라고 약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들어주신다고 병 들었을 때 힘들지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고 파산됐을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나그네를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고맙겠죠. 그럼 그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뭐 인사치레지만 진짜 한다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가 그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가 되겠어요?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 저분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욥이 이렇게 자기를 항변해요. 내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왔더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더라. 욥기 29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그랬대요. 건졌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내가 이렇게 망하는 사람 도와줬더니 그 망하는 사람이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더래. 그리고 과부의 마음 이렇게 도왔더니 과부의 마음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복을 구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도와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와 축복이 나와야 된다고요.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도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도움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니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기도겠죠.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대하라는 얘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관대하라.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갔다 그러면 오죽하면 빌려갔겠어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뭐 잠깐만 채무자 같이 달달 볶으면서 뭐 언제까지 갚으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빌려줬다 그러면 뭐죠? 뭐 받을 생각이에요? 얼마 어려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태도 갖고 살라 그런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옷 저당 잡힌 거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죠. 속옷은 좀 싸거든. 속옷을 달라 그럴 때 겉옷까지 주며. 그러니까 속옷이로 우리식으로 하면 팬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에 입는 옷이고 겉옷은 이렇게 망토 같은 거예요. 이불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요 이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보루가 겉옷이야. 겉옷. 근데 밤중이 되면 온도 차이가 크니까 춥잖아요. 근데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런 거죠. 왜? 그거 없으면 저 사람은 달달달 떨면서 얼어 죽어.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겉옷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니.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 얘기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질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넘치게 하도록 일만 달았던 은혜를 주셨으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런 뜻이겠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려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근데 사실은 현실에 가면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데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억울한 자 얻게 하고 가난한 자 얻게 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될 수 있다니까. 사랑과 정의와 똑같이 이게 충돌이 된다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돈 빌려주고 뭐 갚지 말라 그러면은 돈 빌려가가지고 경제에서 다 깨져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이 사람 또 억울하잖아.
억울함의 문제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문제에 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명의 집사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어떤 사람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요. 영어 번역으로는 헬퍼예요. 돕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뭘 도와줘요?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셔요. 빛을 비춰준다고 이거 빛을 비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혜를 줘서 판단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이번 대만 선교 갔을 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때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옳은 판단하게 해주세요. 갈 길을 보여주세요. 뭘 집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하우투를 몰라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요.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압박감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래요. 이게 영적 지도자니까 잘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풀리길 원하는데 그게 부당함으로 오는 거야. 이게 잘 될까? 이게 풀릴까?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마음의 짐이 좀 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구했어요. 성령의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더니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응답이라 받았어요. 말씀이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제가 왜 걱정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짐을 갖고 되는지 알게 됐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라게 하는 거에 너무 마음을 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막 자라나고 좀 멋있고 이래야지 목사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죽어라 양육해놨더니 이건 깡통도 이런 깡통이 없어. 죽어라. 그래도 나는 믿었거든. 저 정도면 잘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진짜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 그럴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절망감에 빠져요. 뭐의 절망이냐면 난 뭐지? 난 이거 싹군인가? 이거 뭐 도대체 사람을 이따위로 키워놨나? 그러니까 부끄럽더라니까요. 힘이 쫙 빠져버리고 뭡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을 줬어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네가 하는 일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거야. 잘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건 뭐예요? 성실함과 열심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 사람이 뭐 기합 주면서 심는 거 봤어요? 씨 뿌리면서 얍얍 이러면서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뿌리면 돼. 얘네같이 기계를 안 뿌릴 때 그냥 손을 뿌리면 되는 거야. 놀면서 뿌리면 되고, 그죠?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얍얍 하면서 막 이렇게 쑤셔내야 돼요? 그 딱 뚫려요, 오히려. 그냥 슬슬 뿌리면 되는 거라고.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성이구나. 그죠?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성실하게 하는 거. 성실성 플러스 또 하나를 더 말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많이 할 거 아니야. 많이 심고 많이 뿌리고. 성실성 플러스 열심. 그리고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더라고. 어떤 믿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해결이 됐어요. 저는 이 해답을 준 게 저는 성령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풀어주셨어요. 해결이 됐다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답답함 속에 막막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일인데 내가 보니까 뭐 선교 때문에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성실과 열심만 있었더니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집도 알아요. 내가 아는 집이에요. 어떤 식당인데 어떤 자매님하고 어머님하고 하는 식당이 조그만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저도 그 식당에 몇 번 가가지고 그 자매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이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 얼굴이 너무 예수를 잘 믿게 생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우리가 되게 권사님 같이 보이더라고. 때려 맞춰서 권사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거부를 안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 권사님 소리를 몇 년째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교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테이블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꽤 있는가 봐. 그 교회에서 온 분들은 맨날 안 좋은 얘기 한대. 교회 뭐 싸움 난 얘기, 뭐 목사 욕, 뭐 나쁜 거.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교회 상처가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 계속해서 식당에서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팀이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가 봐. 이 선교라고 왜 가서 밥을 먹어 거기서? 거기가 그 해산물 파는 데인데 내가 어느 팀인지 알아요. 그거 내가 잡아다 족쳐야 돼. 하여튼간에 거기서 점심 때 가서 이렇게 건하게 먹었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이 그 농땡이집에서 밥을 먹은 건 문제가 되지만 그 대화 내용이 다 예수님 얘기, 섬기는 얘기, 선교 이야기. 어떤 자매 하나는 뭐 이렇게 선교했던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자기 딸에게 그러더래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이번에 교회 나갔대요.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거 선교도 안 하고 농땡치고 밥 먹었잖아. 그런데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을 한 거죠. 뭐예요? 그냥 씨 뿌리고 물 준 거밖에 더 있어.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가능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고 힘주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거 들은 대로 그냥 일상을 통해서 그냥 순종하고 그저 행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게 진실의 진실. 진실은 먹히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얘기했던 그 진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마음의 벽이 있던 어머니의 마음을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선만큼 무력한 건 없습니다. 다시 진실로 돌아와서 진실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고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 듣고 매 순간 진실을 통해서 당당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면 찬양하겠습니다.